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김태용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마음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그 깊은 의미를 또 나눠주고 또 도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주님께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참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돌보시는 양이 된다는 것,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안에서 이게 양은 항상 목자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목자님은 저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원하는 걸 채워주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양 입장에서 목자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이 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양을 향하신 목자의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알아가는 것,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 구원해 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아마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너무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이렇게 딱 눈 감고 암송을 딱 떠오르실 때가 있지 않나요? 가끔씩. 그럼 이렇게 줄줄 이렇게 나오는데 딱 이렇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고 물가가 쫙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실 텐데 혹시 다 외우진 못하셔도 이 1절 말씀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참 낭만적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 이제 저희가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하시는 꿈꾸는 그러한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1절을 근거했을 때 저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죠.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부족함 없으신가요? 어떻게 요즘 부족함 없으신가요? 아마 이제
생각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목자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는 누가 썼죠? 다윗이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잘 알죠, 다윗을. 근데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나요? 딱 생각하셨을 때, 딱 잠깐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 외톨이였습니다. 말년까지 힘들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아들로 쳐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렇게 왕의 길로 이렇게 골리앗도 막 잡으면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왕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10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갑자기 그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터널을 지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분노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23편이 언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절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가 아마 이 시간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시간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품고 버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주님, 언제 끝납니까? 주님, 저의 목자 맞으십니까? 주님, 저 인도하는 거 맞으시죠? 주님, 함께 계시죠?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을 저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찢겨진 마음,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족함 없는 삶,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사라집니다. 눈앞에서. 정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면 딱딱 주시고 관계의 축복, 물질의 축복 딱 통장 딱 채워주시고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잘 되는 삶, 잘 되네, 잘 나가네, 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고 싶으신 것은 저희의 통장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난리를 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목자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의의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 의의 길은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 올바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저희 인생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의라는 것, 이것이 참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대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과 같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고백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네. 그 1번 질문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1번 질문. 1번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인생 최고의 목적 무엇일까요? 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때 그때에만 저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진정한 그 깊은 임재로 쫙 나아갈 때 정말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순간인 것을 정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이렇게 맛볼 수 없는 그 만족감, 그 평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 경험을 딱 하게 될 때 잡생각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서 이제 잔잔한 기쁨이 이제 흐릅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깊은 임재로 딱 나아갔을 때 자기 부인이 이제 저절로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막 하고 싶다 이렇게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드라마 영화 보시면은 막 빛이 너무 강렬하면 막 갑자기 화면이 사람들 다 사라지고 완전 하얗게 채워지는 그런 장면처럼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만으로 정말 기뻐하게 되고 그때 이 예배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저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깊은 예배를 갈망합니다.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품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고난의 연속에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사실 이 수많은 시편들이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3편 바로 앞 시편 이 22편의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23편과 상당히 대조되는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2편 초반부가 아니라 이 뒷부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다가 뒷부분에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갑자기 외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언덕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듯한. 네.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조울증에 걸린 것이었을까요? 네, 아니었겠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고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비유인지 아시죠? 네, 이것이 저는 진짜 예배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저 다 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 금식, 11조 다 꼬박꼬박 냈습니다. 네. 근데 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보는데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세리는 주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무리하시는 이 선언입니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세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 상한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율법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이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켠에 어두운 그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리와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솔직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토할 때 우아하게 이렇게 개어내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우당탕탕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 짜증을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상담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상담 받을 때 저 받아봤는데 이 깊은 상담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게 되고 그 안에 터치가 일어나면서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한 경험, 저희 상담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 준비하고 이 참회의 기도 시간에 제가 꼭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딱 십자가 마음속에 딱 세우고 붙잡고 어떤 것으로 힘든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힘들 때 힘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 딱 생각이 있잖아요. 딱 그걸 가져와서 저의 마음이 어떤지 저의 감정이 어떤지 저의 어려움 그 안에 주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저희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주님 보혈로 씻겨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 환자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또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막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의사가 치유를 못 해주죠. 의사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뭐 어디 아프세요 이번에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내가 무엇에 어려운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술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 열고 얘기하잖아요. 저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에도 그런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푸른 초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야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골짜기 안에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골짜기가 그 사망의 골짜기가 오히려 푸른 초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에 들어가면 원수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강력한 임재는 절대 보호 구역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주님께서 푸짐하게 차려서 먹이시고 기름으로 다윗을 넘치게 부어서 채우시는데 원수는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 흐르는 이 푸른 초장에 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전 지금이라도 정말 뛰어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푸른 초장이 되십니다. 그 푸른 초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감춰진 푸른 초장을 발견할까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제가 믿어야 합니다.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푸른 초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근심이 무엇인가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대로 토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주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 목적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가득 임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목자 되신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께서 원래 계셔야 될 그 자리임을,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넘치는 생수로 저의 마음을 씻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